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 아침 말씀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부터 6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들 또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붙잡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우선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가 이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 것을 이유 삼아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시작은 그렇게 평탄치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마다 서로 의견들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증언이 다릅니다. 증언이 다르면 증언으로 채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두어 명의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 했다 라고 하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어쩌면 유대인 사회에서 말 그대로 죽음을 불사하고 해야 될 말이고 그 말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때문에 본인이 당해야 될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에 어떤 식으로건 변론을 해야 되고 반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변론하지 않으시지요. 이에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왜 변론하지 않냐? 왜 반론하지 않냐? 너에게 어떤 참혹한 일이 주어질지 몰라서 안 하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완벽하게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 여겼던 그 한마디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이 네가 바로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다. 자, 일 이후에 분위기는 급반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그들에게는 이제 완벽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증거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의 말을 예수님께서 꺼내어 놓으셨으니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 안에서는 절대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성경에 옷을 찢을 때는 두 가지 의미에서 옷을 찢습니다. 하나는 너무 답답할 때,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너무 답답함을 느낄 때 옷을 찢어가며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옷을 찢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옷을 찢는 이유는 정말 화가 났을 때 옷을 찢습니다. 참을 수 없는 화가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를 때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 때, 어떤 논쟁이 벌어질 때 옷을 찢는 행동을 보이면서 내가 정말 화났어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여기는 공회가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회에서는 그들이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옷을 찢었을 때에 이게 분노한 또는 화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됐건 또는 종교 지도자이 됐건 그 정도의 옷을 찢어 자기의 감정들을 표현을 하는 거지요. 오늘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가 옷을 찢으며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대제사장의 화난 모습에 사람들이 경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군중심리가 발휘가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경노하며 이 순간 이후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모욕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치욕적인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의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옷을 벌거벗겨 버리기도 합니다.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어떤 이는 돌을 던져 예수님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침뱉으며 주먹질하며 욕하며 얼굴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오늘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너를 손바닥으로 쳤는지, 누가 너를 주먹으로 쳤는지 맞춰봐 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태도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요. 정말 모욕적인 처사를 받지 않아도 될 그리고 그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누군가가 정말 모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럼 그 막강한 권력이 있는 자는 어떻게 처신을 할까요? 물론 성품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웃어 넘기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 안에서의 그 모욕의 상황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강력한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오늘 그가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당장 그 모욕적인 행위를 멈추게 하고 그 모욕적인 행동을 한 사람에게 더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도록, 그리고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함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 어린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그들을 향하여 외치셨던 말,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그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치욕스럽게 한 일들이 있었을까? 내가 예수님을 욕한 적이 있나? 내가 예수님께 손찌검을 한 적이 있나? 내가 예수님께 모욕적인 어떤 태도들을 보인 적이 있나? 나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고개를 저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대놓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여러 순간순간들의 자욱들, 여러 순간순간들의 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모욕받게 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고집스러움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교만과 오만이 가득 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룩을 찾아볼 수 없는 무너져 버려 있는 내 삶의 태도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 주고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욕스러움에 대해서 대가를 물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시며 오늘 우리의 용서를 대신하여 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끝내 피 흘리셨고, 그 예수님이 끝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끝내 그 수치스러움을 거부하지 않으셨기에 나에게 전가되어져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주님 스스로 치르시고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저를 용서하십시오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 용서를 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예수님을 모욕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의 크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때렸냐고, 내가 언제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욕했냐고, 내가 언제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모욕을 줬냐고 우리가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이 모욕당하시고, 주님이 수치당하시고, 주님이 부끄러움 당하시며 오늘 그렇게 계셨습니다. 오늘 나 때문에,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의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수치당하시고 모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시는, 우리의 용서를 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 모욕 주었고, 예수님에게 수치 주었고, 예수님에게 괴로움 주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날이 주님의 날임을 믿사오니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한날, 특별히 고난주간의 이 한날 정말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기와 힘을 얻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